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현재 본문의 위치, 그러니까 문맥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역사하심, 사역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단락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두 번째 소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각각의 소단락은 두 개의 사건과 총괄적인 치유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소단락 시작할 때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총괄적인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처럼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다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또 무엇이 불결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사건이 나온 뒤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총괄적인 치유에 대한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었죠. 가나안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그 여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가나안 여자 같은 이방인들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리고 자기 집에 있어 자기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 여자가 믿음으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29절을 보시면 지금 이 기록이 갖고 있는 배경이 나와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고 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에 벌어진 사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셨는지 목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두로와 시돈에 행했던 일은 가나안 여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멀리까지 국경을 넘어서 가신 목적이 예수님이 말씀은 험악하게 하셨지만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가셨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이제 돌아오셔서 다시 갈릴리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건이 30절, 한 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또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등등 이런 분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잘 보시면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큰 무리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아니면 친구가 되었던 여튼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문제 갖고 있는 당사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당사자가 주님 앞에 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한테만 가면 문제 해결받을 테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기 문제를 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함께 온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한 것이죠. 이 양상은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이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뒤에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총괄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양상들을 쭉 놓고 보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당사자죠.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사자가 주님 앞에 믿음 갖고 나오고, 그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런 깨달음이 없어도, 당사자가 그런 믿음이 없어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러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해하거나 헷갈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거나 믿음을 가져서 누군가가 천국에 가게 되거나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건 당사자의 문제예요. 당사자의 믿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살아가는 육적인 문제,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은 설령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의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데리고 왔어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30절 끝에 보시면 간단합니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겠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처음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앞부분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두로 시돈에 가셨다가 지금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갈릴리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지껏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여지껏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요. 여지껏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여지껏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 뱅이 걸어가게 하시고 여지껏 그렇게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하냐면 지금 예수님 돌아와 보니까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아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지껏 믿음 갖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믿음 안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믿음 갖고 찾아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땅에 주어지는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람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기적을 행하시면 한 번에 그냥 싹 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몇몇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 왜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저 사람은 해결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해결을 못 받았을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등등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곤 하죠. 근데 천국은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조금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또 해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돼 있죠. 이게 어찌 보면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여기 주님 발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침을 받았을까? 가끔 제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꼭 응답을 주시기는 하는데 왜 하필이면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 첫날, 다섯째 날, 열째 날, 30일째는 응답이 없고 꼭 40일째나 40일 지나서야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나쁜 놈이 됐는데,
근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다리뼈가 다 아작이 난 거예요. 다 가루처럼 너무 많이 이게 다 조각이 나서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리 한쪽을 잘라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라 믿고 늘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 보면 저는 그게 완벽히 다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조윤규 목사님이 기도하시거나 다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옆에 있는 병자들이 낫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병자들이 나오면 순복음교회 이 신문에다가 매주 이렇게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 간증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병을 고쳐주시는데 내 병은 안 고쳐주시나.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다가 의사에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다가 의사가 더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의사한테 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겠지만 한번 깁스해보고 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한번 소망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해보았던 그 기부스에서 다 붙었습니다. 의사가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기부스를 해줬지만 내가 붙으라고 해준 게 아니라 환자가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것 뿐인데 어떻게 이게 붙었는가 해가지고 그 녀석이 막 이 고침받았던 걸 이제 신문에, 순복음교회 신문에도 간증을 올리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었거든요. 결국 결론은 안 좋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 생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에는 다 때려치고 공부를 잘한 게 죄예요. 서울대를 나와서 검사하면서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30년 전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항상 어떠냐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에 찾아 나왔던 사람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딱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찾아 나온 사람들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 안 해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끌고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비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비참하다고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맹인이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까요? 그 사람은 평안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글쎄요. 맹인으로 30년을 살았으면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 마당에 눈을 떴으니까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술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갖고 쌓아둔 자본이 있습니까? 그때부터도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는 맹인이었다 눈 떴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여지껏은 못 봤는데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문제들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병자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것만 생각하지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고침받은 사람 말고 못 고침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디게 고침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도 매우 독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잘 보시면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죠? 무리들입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럼 반응을 누가 해야 되나요? 맹인이 해야죠.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반응을 누가 해야 될까요? 장애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그럼 누가 반응을 해야 되죠? 걷게 된 그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고침을 받은 당사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기록이 없어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가 기록이 없어요. 도리어 어떤 사람의 반응만 나오냐면 옆에서 그걸 쳐다봤던 사람들 혹은 데리고 왔던 사람들, 무리가 데리고 왔었으니까 그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이 고침받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반응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참 인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배신감 느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당사자는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세속적으로 살고 죄 짓고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반응 보이는 걸 보면 당사자, 고침받은 당사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만 사실 반응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없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반응을 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안타까운 현실이 한 가지가 더 생기죠. 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를 기억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참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본문을 읽으면 똑같이 생각합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찾아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믿음을 품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 나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데리고 나오고 그게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쳐다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응답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5일 뒤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어떤 사람은 여하튼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셨노라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겨도 다시 한번 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기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저 육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됩니다. 살다 보면 낮은 수준의 신앙도 해결이 안 돼서 허덕거릴 때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 해결받을 때 여전히 문제를 끌어안고 있느냐, 주님께 의심하는 마음 품지 말고 언제나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때에 구원과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문제가 되었건 마음의 문제가 되었건, 우리가 나 개인의 문제가 되었건 가정의 문제가 되었건, 혹은 나 자신의 어려움이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의 문제가 되었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